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문제의 형식이 아닌 본질을 파악 해결하라. 문제의 형식이 아닌 본질을 파악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마할랏 외에도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에서가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 그 결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과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6절 7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 야곱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에서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거죠. 본 겁니다. 에서가 면밀히 관찰한 것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것, 세 번째는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 네 번째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부모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6절서부터 7절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에서가 보았어요. 관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본 거죠. 그래서 에서는 유심히 주의 깊게 면밀히 살펴본 겁니다. 장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 때로는 시련,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에서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절망과 시련과 고난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밧단 아람으로 이삭을 보낸 것에 주목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이 동족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에서는 자신이 언약의 계승자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일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해족 속의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으며 보았는데 그 일차적인 결론이 바로 가나안 해족 속의 이방 여인 둘을 얻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오면 에서는 또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자신이 취한 이방 여인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자신이 취한 아내를 유심히 지켜본 결과 자신이 내린 결론이 맞구나라는 이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그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이 단순히 관계가 안 좋다, 나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이 깊은 의미는요, 사악한 악의가 있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에서의 아들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인지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인 에서의 두 아내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와 신앙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크나큰 고통을 받았고 날마다 근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에서가 얻은 가나안 여인 둘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화목이 사라지게 되었고 근심과 고통이 이삭의 가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서가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에서가 유심히 관찰하게 된 겁니다. 유심히 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자.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자. 여러분, 느바요스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맏아들, 즉 장자죠. 창세기 25장 13절에 오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예요. 에서는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장자의 가문과 유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뒤늦은 시도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에서 완전히 제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에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은 가나안 여인의 딸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8절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의 형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작 에서가 집중해야 될 것, 에서가 뒤돌아봐야 할 부분은 부모의 인정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에서가 뒤돌아봐야 할 부분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과 부모의 신앙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함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서의 근본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함으로 아버지의 비를 맞추면 혹시 아버지에게 새로운 유언을 받고 새로운 약속을 받아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뒤집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취해 그것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의 형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러분은 서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복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자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따르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서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